말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명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준비할 일을 아직 내가 못 마쳤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올라가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또 말할까요? 별 이유 없이 조금 더 있다 가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명확한 이유가 있고 본인의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때는 유대인으로서의 때라기보다는 그건 명제니까 지금 가야죠. 메시아로서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형제들보다는 형제들 간 다음에 따로 가시잖아요. 뒤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사람의 때보다 좀 뒤에 있는가 보다, 또는 어떤 경우는 좀 앞에 있는가 보다, 그 정도 아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말하냐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인간들은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항상 자기들의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일은 반드시 그 일에 맞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야만이 일의 가치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때가 안 맞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군사를 모집을 하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해야지. 전쟁이 끝나고 졌는데 이때서 내 학도병 지원하겠소, 뭐 군수물자 만들라고 내가 돈을 좀 내겠소,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때가 안 맞다는 것은 늦고 빠르고 정도가 아니고요, 일에 완전히 의미가 없거나 의미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를 잊게 하거나, 이거는 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사람의 관계에서 반이라고 하는데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죠.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면 형제들이 지금 앞에 말했던 것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들은 형제들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함께 보면 항상 그들이 정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야지.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일과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수가 많이 정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삼박자가 잘 맞습니다. 일이 무엇이냐? 그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죠? 목적이 뭐냐? 방식은 어떠하냐? 그리고 때는 언제냐? 물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걸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봐보세요. 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 아들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사람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로 죽임당함으로. 어느 때? 그거는 어느 해인가? 6월절에. 이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사이의 근본을 볼 때는 나 죽을 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을 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더라도 내가 그걸 아무 때나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십자가 전에도 디테일하게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몇 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선생들과 논쟁을 하며 성경을 주거니 받겠냐 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때가 있으며 세례받을 때가 있으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메시아로서 자기를 증거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러지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시니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일을 하시고 이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때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 가는 길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한두 번 맞추지를 못하고 빗나간 정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좀 옛날 어른들의 표현입니다. 용서해 드립시오. 봉사 문고리 잡는다고. 아무렇게나 휘둘러면 하나 딱 걸리는 경우 있죠. 그리고 하나 딱 걸리는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뜻이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 맞는 수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면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빗나가고 하나님의 때와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명절에도 모든 명절은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초막절의 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라.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얻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속 의도와 뜻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정한 때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때는 틀린 겁니다. 그냥 빗나간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십자의 대속 죽음입니다. 그것이 이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속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바로 앞단계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앞단계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초막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곧 다가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우리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도 아직 안 올라가시고 나중에 모르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단락의 주제는 때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뭐 미워하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처럼 때를 말하는 것처럼 틀렸다고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증언은요 여러분 혼잣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중보하러 오셨지만은 동시에 회개치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그대로 고해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했을 때 아버지는 나는 못 들었다 그랬을까요? 니는 그렇게 말해도 나는 얘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도 우리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호소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성들 다 듣는 데서 예수님이 말해버렸어요.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노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미워서도 하게 됐지만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미리 정하신 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할 때 소위 사람 대신 책임을 찾지만 이건 로마인의 죄냐 유대인의 죄냐 하지만 사람의 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자, 그게 언제라고요? 어느 해인가 6월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미움을 당하여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지만 그 미움이 죽임당할 만큼 분량이 지금 차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형제들이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인기를 얻으라고 말했지 않냐. 근데 목사는 자꾸 지금 죽음으로 끌고 와가지고 형제들을 이상하게 지금 하지도 않은 말과 생각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말의 논리를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때가 안 맞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영광을 쳐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을 형제들은 지금 한번 취해보라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나 돼야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지금 취하았으니 아예 틀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만 죽으려고 하더라도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형제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뭘까요? 중복돼요. 이중적으로 틀린 겁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바로 그때이지 사람들이 정한 때나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운 일에 맞춘 때가 전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위하여 세상의 때에 아무 때나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안 미워하면,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하니까 세상에 아무 때나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반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때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숙고하며 사는 사람,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시대, 세대, 또 시, 세, 대, 이 각자가 전부 다 시간적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은 말이죠, 바로 때를 아는 지식입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너무나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때는요 단순히 시간의 선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 그때 해야 될 일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도 포함되는 겁니다. 때, 일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때나 합니다. 생일 축하라는 의미를 모르면 아무 때나 해버립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뒷부분 중후반 부분은 전부 다 뭐라고요? 뭐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죠. 근거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의 근거가 뭡니까? 대전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입니다. 세상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예수님께 말할 때 형제들과 같이 그 너희의 때는 아직 더 잘 때고 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고 세상은 자기들이 항상 있는 때, 이 때가 언제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야고보서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부자들아 부활이 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재물을 쌓는데 정신을 쓸 때가 아니고
말세는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정신을 써야 될 때입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겁니다. 구제하기 합당. 누가 그 돈이 없으면 그 돈으로 구제 못한대요. 그때는 구제를 말할 때가 아니고 주님의 주실 날을 생각하고 같이 정말 그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 옆에 무슨 한 자리 차지하자고 미리 잔치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와 일의 의미, 가치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인 너희, 바울이 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이 시기를 아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이거는요, 이 차이는요, 강도를 막느냐 못 막느냐 정도 아니고요, 진짜 주님을 맞을 수 있느냐 맞지 못하느냐 차이를 가져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거를 다 가르쳐줘봐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에게 이를 말이 참 많지만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 언제? 지금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미 가르쳐준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고 장래일을 또한 이루리라.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한 그 말씀을 배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를 배워봐야 사실상 무익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는 그 이후에 벌어질 장래 일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는데. 명절에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일은 주님도 원하시는 바고 이스라엘의 마땅한 바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이 때를 모른다는 것이지 이미 정해진 때를 지키는 것을 책망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 보면 갈릴리에 더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왜 머물러셨을까요? 자기의 때를 기다려 명절에 올라갈 날을, 그 날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예 안 간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죠. 때를 따라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형제들이 모르게 따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말씀의 순서를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랬으니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크게 넓게는 십자가를 제할 때라 그랬죠. 근데 이 명절로만 보면, 초막절한 명절로만 보면 이 명절을 통하여 자기를 알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봐보세요. 명절이, 초막절이 일주일인가 계속되잖아요. 일주일 중에 예수님 거의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절로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정한 때가 아니고 명절의 중간쯤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차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도하게끔 자기의 여행 일정을 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쉬고 계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넉넉한 3, 4일 갈 때쯤 이렇게 가만 계셨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서 그러신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꼭 초막절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까지가 갈릴리고요. 이제 7장 10절 이후에 올라가시죠. 그러면 유대 땅에서만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갈릴리 사역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복음서의 갈릴리 사역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걸 찾아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알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맥락상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 제자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마을로 먼저 보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12명 말고 또 다른 70명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사실 이거는 시간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70인 제자를 짝을 지어서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목에 도달할 마을들 있죠.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시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같은 데 거의 9장, 10장을 기록해놨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서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정을 가장 길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뭘 했는지는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는 여정에 이 9장, 10장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보면 70인 제자를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시는 갈릴리로 안 옵니다. 부활하여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먼저 만났죠. 갈릴리 그 산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까지 갈릴리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교회, 예수님은요 어떤 때를 갖고 계셨다고요? 초막절에서 유대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지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마지막 드러내어 회개케 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여 가버나움이여.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나았을 거다. 시돈과 두로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갈릴리 사역 마지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 역시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대부분 배척한 겁니다. 이를 끝으로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요, 전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배척한 것, 이로써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봐보세요. 반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마지막까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흑암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려 했건만 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을 주겠죠.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나 사마리아나 유대나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다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죄한 겁니다. 그는 한편 뭐예요? 정죄하다 마땅한 너희를 위하여 나는 너희가 배척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강력히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참 이 역설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갈릴리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 살다 보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당시, 지금 현재죠, 또는 약간의 앞뒤를 제어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남쪽까지 걸어간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겠죠. 근데 저기서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봐버리겠죠. 그렇죠? 책을 읽는 사람은 한 장 한 장 넘기고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그 당시에 읽는 글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책을 쓴 사람은요, 덮어놓어도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는 뭔 말인지 다 알죠. 이건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는 많이 차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또한 사람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릅니다. 육신의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적합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합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때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일을 행할 능력이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뭔지는 알지만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약하므로 자기가 생각이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추어지고 조건이 갖추어질 때가 그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요? 네가 약할 때, 네는 오히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할 때 그때가 내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은 사람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를 정하십니다. 이 능력이 무한한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으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르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범위 안에서는 그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선자들이 예언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430년, 400년이 지나고 4대가 지나서 내가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때가 되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레스가 너희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70일에는 기한을 정하여 7일과 62일이가 지나서 기름 부은 분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범위 안에서. 왜? 우리는 모르니까요.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그것을 숫자로나 또는 징조로나 또는 추정하여 생각하여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은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분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때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각 절기도 때입니다. 매 안식일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럴듯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요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춰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원함을 거스르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때에 있어서도 아무 때나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며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거의 그것이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본성.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본성.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세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옛적의 육신을 완전 벗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자유도 줘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고 와서 뭐 했는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거의 벗어남이 없는, 고개 끄덕끄덕 해줄 만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시대를 사는데 그 시대를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무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징조를 통해서도 주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후회 주시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